저희가 지금 방금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16장 끝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장부터 한 10장에 걸쳐서 그 남유다 지역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13장 14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네,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죠? 네, 사실 그 이사야가 살아 생전에 8세기, BC 8세기 경에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그 힘을 내지 못했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어떤 그 교만의 대명사 격이고, 또 앞으로 이제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라 전체의 멸망과 또 특별히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에 집중을 해서 그 교만했던 그 왕이 어떻게 얼마나 그 정말 바닥에 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생하게 또 우리가 접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 나라를 저희가 커버하게 되죠.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그죠? 세 나라인데 그 전체가 이제 23장까지 10개 국가를 다룹니다. 10개의 그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집약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네 나라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참 이 남유다 지역의 옆에 있어서 참 고생이 많아요. 그죠? 이 나라들도 물론 잘못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 남유다가 조금 더 잘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글쎄 이게 이제 우리가 요 부분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신의 자녀는 가만히 놔두고 옆에 사람들만 계속 이제 혼내는 거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정말 그 불의와 그 죄악됨을 정말 고발하시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르신 이 정말 이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그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많은 나라들의 어떤 그 복의 근원으로 살으라고 거기다 심어 놨더니만 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결과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교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땅을 부러워하고 이방의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악화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망하게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나 아마 한 2주 정도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생각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이웃이 복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들도 악한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악기와 사람은 다루는 사람에 달려 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저도 기타를 좀 치지만 제가 똑같은 기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우리 아들 희수가 가지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소리가 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내 옆에 내가 어떤 마음 심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그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그 정말 포악함과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식하게 하나님의 물론 그 도구로 사용되긴 했었어도 그런 나라도 있지만서도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압 같은 나라는 조금 애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조상으로 두고 있죠? 롯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죠? 롯의 딸들, 그죠? 그 딸들을 통해서 롯의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먼 뭐 사촌지간인데, 사실 모압은 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많이 뭐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엮여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도 교만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그들도 결국 이렇게 아주 너무나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이제 오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믿는 자들이 참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시편 뭐 73편 같은 데도 보면은 아까 제가 거기를 잠깐 읽어드린 건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나 이제 형통하는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이제 그 잘 나가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너무나 정말 두려운 블레셋이나 이런 자들을 우리가 질투하거나 또는 그들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내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마음 상태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장 2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미 10장에서 다뤘습니다. 자세하게, 그죠? 10장 5절부터 19절에 이제 우리가 지나왔는데 잠깐 가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고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이제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도 아수르 얘기는 거기 25절 딱 한 구절에만 나오죠.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앞에서는 바벨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수르 얘기가 잠깐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아수르가 제일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예언이 아하스 왕의 귀에는 아주 정말 언감생심이었죠, 그죠? 정말 뭐 이빨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지은 멍에와 짐은 그게 이제 결국은 종살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와서 이 백성들을 종을 삼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사실 24절과 27절의 앞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금 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이 지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영, 플랜이란 뜻이에요. purpose, 목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백성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스터 플랜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 플랜, purpose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경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정한 경영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면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목적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편손이다. 그 편손이다. 아니면은 그 밑에도 27절에도 손을 펴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그 출애굽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펴신 손으로 그들을 권능으로 구원해내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이 세상의 정부들과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펴신 손으로 편손으로 그 모든 열방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멍에와 짐,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그 나라를 종삼고 이런 어떤 멍에와 짐을 계속 씌우는 그런 강대국과 힘으로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의 그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듯이 그것을 온 땅에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자유케 하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시키신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주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전체 내용의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죠?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나라들이 대동소이하고 또 모든 나라들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다 있지만서도,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유능한 왕이 생기면은 더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그 능력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같지만서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우리가 반복이 돼서 얘기하지만 이사야서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지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절대 주권적인 그런 통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그만 유다 나라의 그 정말 주변의 열강에, 특별히 아수르에게 너무나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미국이 요즘에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여러 가지로 정말 세계의 지금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그 나라의 강함을 유지할 것 같고, 그래서 참 믿을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 미국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해야지. 순응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정말 약소 국가들을 짓누르고 다른 나라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래서 자기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약소 국가들을 착취해서 자기네 나라의 부만 쌓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이 이제 블레셋. 사실 이 나라야말로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그죠? 바로 가나안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이 해안 도시 몇 도시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지역 아닙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짜 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멸하라 했던 그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들인데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계속 하여튼 이렇게 원수같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향해서 경고가 임했는데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대략 BC 716년경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이 블레셋 땅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29절에 보면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들을 쳐들어온 외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치던 막대기가 아수르 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이제 뭐 갑자기 죽었든지 어떤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제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러진 막대기 그게 뱀인데 그의 뿌리에서는 그 다음에 올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는 존재는 뱀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올 거고 그 다음에는 불뱀이 올 거고 갈수록 태산일 거야. 그래서 잠깐 너네가 지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살아났다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점점 더 악화가 돼서 결국은 너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31절에 보면은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들은 계속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나중에 산헤립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나라죠. 자,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의 장자는 사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런 아주 극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먹고 궁핍한 자는 오히려 평안히 눕고 그러는데 너네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들은 그렇게 잘 먹고 편안히 쉬고 있는데 너네는 망할 거야. 너네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너네 남은 자들은 살육을 당할 것이야 라고 굉장히 그 또 반전의 그런 신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밑에서 보면은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밑에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결국은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32절에 보시면은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제 이 블레셋이 이 남유다한테 와서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랑 화친하자. 우리랑 같이 화친해서 아수르랑 대적하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망할 나라인데 너네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셨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의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피난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랑 화친할 일 없어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옆에 하나님의 백성을 옆에서 보면서도 결국은 이제 계속 그를 이제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 결국 이제 이렇게 계속 닥치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려움이 하나 오면은 휴, 이번에도 살았네. 또 이번에도 살았네. 그러면서 계속 내일이 더 나을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계속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든 개인의 미래는 결국은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끝까지 자기가 뭔가 자기 미래가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정말 자기가 그런 힘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미력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곤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이 왕 되시는 백성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하고 말이죠. 그 나라 굉장히 그 군대가 아주 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자기네가 잘난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여호와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게도 이렇게 정말 암울한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모압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고 형제 나라였는데도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약간 애매모호해서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앞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라든가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는 거기에 굉장히 그죠? 조가 애가를 불렀지만 그 조가 안에는 굉장히 환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롱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 꼴 참 좋다. 그렇게 정말 기고만장해서 난리를 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호가 돼서 너무나 기뻐서, 그렇죠? 너무 그 독재자가 너무나 이제 악한 그런 독재 세력이 이제 무너졌을 때 정말 거기에 짓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바로로부터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했듯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이 이사야 내지는 이사야죠. 결국은 이사야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조롱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오히려 굉장히 아파해요. 엄청나게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장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6장에 저 뒤에 가보면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내 창자, 이 vowels, 그러니까 나의 그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이 창자, 내장, 이것은 그 감정, 아주 원색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너무너무 애타게 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좀 굉장히 믹스드 필링이죠, 그죠? 그래서 모압이 이 나라에게 나쁜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 때 말이죠, 이렇게 죄지읒도록 이렇게 유혹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의 죄가 사실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예를 들어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오게 되고 아수리아 뭐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도 말할 것도 없는데 모압의 죄는 과연 뭘까?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정말 망하게 하실까? 그 죄의 내역이 16장 6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좀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16장의 6절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들이 왜 교만했냐면요. 그 밑에 나와요. 7절부터 나오는데 이들이 포도 재배를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 땅이 비옥해서, 그래서 그 주변의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포도주를 거기서 다 이렇게 수입을 받을 정도로
그 나무의 그 지역에는 그냥 포도나무가 그냥 너무나 좋은 포도나무가 그냥 뭐 심으면 다 그냥 포도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신마의 포도나무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랑거리를 삼았다. 그 정도 죄입니다. 그 정도 죄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다뤄진 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과 뭐 사촌지간이든 whatever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의지하다가 이런 정말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압에 관한 경고라 15장입니다. 이 모압의 나라는 어떻게 망하냐면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게 이제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다 그 도시들입니다. 그 모압 땅에 있는 도시들, 주요 도시들이에요. 알이라는 게 이제 그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죠. 이것도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롱하는 것이 없는, 진짜 너무나 애타서 안타까워서 너무나 슬퍼서 대신 울어주는 그런 노래지요. 자, 하룻밤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그들은 망한 거에 대한 그 나라를 잃은 망국의 한을 통곡과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고 심히 울고, 우리 경술의 국치 1910년 일본의 그 정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애곡했듯이 이 나라도 그런 것이죠.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피난을 가야 돼요. 5절에 보시면은 피난민들이,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그 피난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는지. 근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6절에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니, 어디 가서 정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땅에 모두가 다 황폐해져 가지고 이 원수가 와서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물도 많고 풀도 너무나 좋았던 그런 목초지가 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지금 요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시리아 난민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란 때문에 한 5년 전인가요? 시작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의 40만 이상인가 이 피난민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냥 잠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기들의 그 재물들을, 중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든 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땅을 다 이제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정말 정처 없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개나리 보찜을 겨우 이제 얼마나 됐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그들의 그 너무나 불쌍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온 사방에 미쳤다. 그래도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아직도 재앙이 더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이온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엄청난 그 재앙을 피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피해가지고 피난길에 오른 그 사람들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남은 자까지도 다 그냥 도륙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구약의 그 선지서가 참 이렇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참 이렇게 그 뭐랄까 이게 이제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시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이렇게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죠? 이 모압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글을 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 마음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멘?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영생이 아니거든요.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긴 했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이 더 많이 앞서는 것 같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앙숙으로 말이죠.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말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감정 대립을 하고 각을 세우고 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이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16장에 넘어가면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사실 16장이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NIV 영어 성경이랑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원문이 번역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저도 이제 주석을 여러 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주석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모압이 망해서 피난민들이 도망을 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사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도망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망하는 자가 모압 족속일 거라는 것이죠. 모압의 나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여기 4절 전반절까지가 이 모압 백성들이 유다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에게 양을 바치고 그러면서 뇌물로 바치는 걸 우리 좀 봐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압의 딸들이 백성들이 지금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단 말이지. 지금 이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서 이렇게 다니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우리를 좀 걷어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좀 피하게. 그래서 보면은 밑에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렇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좀 판결해 달라.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렇게 해서 어린 양들을 주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여기가 이제 한글과 영어가 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게
이게 한글에는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피난민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은 번역해 있지만 영어는 반대예요. 피한 사람들이 도망자가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피할 곳이 좀 돼달라. 유다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네. 네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갈 데가 없고 우리가 너무 지금 정말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살 길을 좀 베풀어주고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그러니까 이 모압 이렇게 다 망하게 돼 있는 이 모압 나라 사람들을 그래도 유다 나라랑 좀 그래도 그런 형제 나라 비슷한 거니까 그들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정말 다 망하게 됐지만은 너네가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은 유다에게 뇌물을 바쳐라. 유다한테 정말 유다에게 뇌물을 바치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도피해 있는데 그들을 너네가 받아줘라. 그렇게 선의를 베풀어서 너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 통치 아래 들어오면은 너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이 좀 헷갈리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해석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되지만 앞에 해석으로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은 자 그렇게 이제 그 모압이 지금 망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4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그 유다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그것을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대신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의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약간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네를 토색하고 너네를 멸절하게 하려고 하고 압제하려는 자들이 다 이제 망했다.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한테 잠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미래인 다윗의 장막이 왕위가 든든히 서가는 즉 메시아 시대를 도래하는 그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압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살 길을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굳게 세우실 때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정말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하게 행할 거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 모압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서 이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대로 그죠? 누가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그죠? 예. 그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너에게 선을 베푼 그 강도 맞는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구약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모든 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죠? 그죠? 맞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정말 거기에 그 왕위가 굳게 서게 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충실하심을 따라서 판결을 해서 정말 나라의 사회에 온 세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계속 이제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압의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드디어 모압의 죄가 나오는 것인데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교만과 거만과 분노함과 자랑을 일삼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니까 이런 뭐 건포도니 포도니 말이죠, 포도주니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금방 날려 버리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마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 포도나무가 풍성해서 그 나라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그 이제 수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들의 교만이 꺾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면서 그 모든 영화가 다 사라졌고, 자 그게 이제 7, 8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고 9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추수 때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죠. 9절 10절에 보면은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 모압은 굉장히 농업 중심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쁨의 소리였겠습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기쁨의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떠난 것이야.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고, 그러니까 노래 소리도 즐거운 소리도 다 사라지고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떠났으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가 다 그쳤다. 그래서 여기에도 9절에 보시면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슬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당한 일이 너무 엄청나서 거기에서 이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죠? 너무 이게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뭐 얘기하기도 뭐한 거예요, 그냥 너무 안쓰럽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11절, 자 또다시 그러므로 이러므로 세 번이 반복이 되죠. 이러므로 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말 애곡을 대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결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그런 이제 언도가 나오는데, 이들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러니까 자기 신한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이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근데 이제 안 됐어요, 그죠? 아무리 피곤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국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3년 안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나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화가 능욕으로 변하고 많은 큰 무리가 보잘것없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용두사미의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 그거죠, 그죠? 아무리 승승장구했어도 재미있는 게 이게 영화라는 단어가 splendor, glory
이 단어가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게라는 뜻이죠. 그죠? 무게. 무겁다. 그런 얘기인데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despise.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 가볍다 이런 뜻이야. 예, 무거웠었는데 가벼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many people이었는데 very few. 예,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였었는데 몇 명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죠?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인생, 바벨론 왕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그들이 정말 뭔가 된 줄 알고 굉장히 그들의 영화와 무게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그 모든 공급을 끊으시고 자연의 모든 비라든가 그죠? 그런 모든 소출을 끊으시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아까도 봤지만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끝부분에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죠? 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32절. 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공고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배불리 먹고 평안히 눕고 피난하고 안전하게 피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말 팔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렇게 이 모압의 이야기가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 뭐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말 부유함을 이루고 나름 자기네도 신이 있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지만서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에 정말 거기에 거부할 그런 힘이 없었고 거기에 저항할 그런 신의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제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나라가 물론 이제 이 모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거는 굉장히 나중 일입니다. 거의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에 이제 멸망한다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그게 뭐 몇 년이 되든 몇백 년이 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죠? 정한 경영이 뭐냐?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그 역사를 봐도 왕들이 조금 똘똘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올바로 서 있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대로 그냥 이상한 왕들이 생기면서 그 나라도 정말 너무나 이제 정말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결국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면은 그죠?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그날이 언제일까? 정의와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실 그 나라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그 계속 이제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이런 전체적인 제국, 전체 열강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계속 나라가 정말 세워졌다가 망하고 이렇게 계속 흥망성쇠가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인류의 역사도 계속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대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 볼 때 야 대단하다 바벨론 제국 대단하다 영원할 것 같다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가 대단했었죠. 근데 페르시아도 그리스한테 망하고 그다음 로마한테 망하고 계속 이렇게 제국들이 계속 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 나라를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아니면 거기에 주눅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정말 다 겪은 이후에 때가 차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대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없고 정말 그래서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그 안에 서로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이 그 정말 부활의 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정말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정한 경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정한 경영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미래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는데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얼마나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의 통치 되심.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머리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온전히 솔드아웃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시 이렇게 일어나야지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